네, 오늘은 다시 승리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그 전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해를 2번 주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1월 1일 양력도 새해고 또 오늘 있는 설날 음력도 새해인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날을 다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오늘이 또 첫날이야 라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좀 그런 좋은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낯익은 분들은 또 많이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아마 고향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고향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소양선결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어제가 설날이었지만 우리가 또 한 번의 새해라는 마음, 또 한 번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예수님의 명백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이것으로 우리가 대개 잡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너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우리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크게 봐서 2가지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시몬을 이름을 바꿔서 반석으로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12명이나 됐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 순간 예수님은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를 불러서 네 위에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13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이랬죠. 아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더군요. 선지자급만 해도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누가 정답을 댄 거예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지칭하신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른 조직이나 상황이나 정치 논리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500년 전이면 몇 년이죠? 1517년.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반박이었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카톨릭 교회를 향한 반박이었습니다. 이 95개조는 하나같이 카톨릭 교회의 현재의 문제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었던 당시의 카톨릭 교회를 향한 반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면죄부가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마르틴 루터의 그 강력한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죠. 잘못되어 있던 교회가 본질을 버리고 잘못 가고 있던 길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가 아닌 엉뚱한 것에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소양교회는 뭐 위에 있을까요? 우리 소양교회도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63년 전 1954년 1월 30일이었습니다. 추웠을까요? 따뜻했을까요? 제가 그때 살아보진 않았어도 늘 얘기하는 게 50년대, 60년대는 그렇게 추웠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6.25 전쟁 끝난 직후입니다. 54년 1월 10일. 이때 고향이 강원도였던 25살 전도사 홍순우 전도사님과 이응만 집사님, 최정자 집사님, 최종희 집사님, 그리고 백윤선 집사님, 그리고 홍순의 청년, 그리고 11살 김용배 어린이까지. 물론 거기에 6살 김용대 어린이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첫 번째 우리 소양성결교회의 역사입니다. 생각해보니 25살 젊은 전도사님은 이제 서울신학대학 막 졸업했던 때였고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 홍순우 목사님은 군대에 입대하시면서 군목이 되시죠. 그리고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이 되십니다. 그리고 군목을 제대해서 60년대 중반에 대구에 있는 봉산성결교회 부목사가 되시고요. 그 교회에서 10년을 심우하시면서 담임 목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봉산성결교회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장충단 성결교회에 가서 30년 가까이 심우하시고 그곳에서 원로 목사로 은퇴하십니다.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시고요. 우리 교단의 아주 큰 어른으로 홍순우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저는 이 홍 목사님을 생전에 딱 2번 뵀습니다. 이분은 서울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집회도 참 많이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요. 한 번은 학교에서 뵀고요. 또 한 번은 제가 바로 봉산성결교회, 대구에 있던 봉산성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 홍 목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교회 행사에 오셔서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저하고는 뭐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뭐 저를 알아보실 일도 없고 뭐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인연은 뭐였냐면 그 홍 목사님이 10년 동안 사시던 사택에 마지막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희 가족이었어요. 저희 큰아이를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 한옥이 이제 지금은 다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홍 목사님이 자기 사시던 사택 보고 싶다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는 그 홍 목사님이 소양교회 개척하신 줄 몰랐죠. 그냥 교단의 어른이시고 정말 훌륭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홍순우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제가 올 줄은 그때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대 이만선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에 또 목회하시다가 바로 옆에 춘천초등학교 옆에 영락성결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기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최근 몇 달 동안 문을 닫고 폐쇄했던 성도가 없는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달 우리 교회 사역하시던 임동영 목사님을 바로 그 교회로 파송하여
바로 지난주에 새롭게 문을 열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평안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대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만선 목사님이 개척해서 그러나 어려웠던 그 역사를 갖고 있던 교회를 다시 우리 소양교회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이 가서 문을 열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선순환하는 것 참 은혜이고요. 이 긴 60년의 역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재와 과거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한 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3대 김해문 목사님께서는 우리 소양교회 사역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서대문 교회에서 30년간 나중 사역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은 마지막에서도 은퇴하실 때에 받았던 모든 퇴직금을 다 다시 캄보디아 선교에 헌금하셔서 후배들에게 참 본이 되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그 이후에도 김상하 목사님, 기현식 목사님, 곽순찬 목사님 등 당시에는 50년대, 60년대는 목사님들의 심호기간이 참 짧았습니다. 목회 환경도 열악했고 워낙 목회자가 적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에게 협력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길게 사역하는 경우들이 좀 드물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도 기현식 목사님 울산에 내려가셔서 울산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울산 성광교회 모텔을 만드셨던 일들도 지금 우리 성결 교회사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현식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요. 이제 다 은퇴하시고 현재는 청량리교회 은퇴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소양교회에서 목회할 때 정말 행복했다. 정말 참 기뻤다. 그리고 늘 춘천은 나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처음 태동하여 시작할 때에 다른 기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 소양교회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기반은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소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천국 열쇠 얘기를 제가 조금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뭘 여는 거예요? 열쇠는 뭘 여는 거잖아요. 잠긴 걸 여는 게 열쇠잖아요. 근데 뭘 열어요? 천국을 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잠글 수도 있을까요? 응? 뭐 마음대로 잠갔다 풀렀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서 풀면 저기서도 풀린다. 이 논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이 본문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건 그냥 응답 주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묶이고 풀리는 것은 기도의 응답과는 좀 다른 거예요. 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분명히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면 거기 있는 걸 꺼내려고 여는 걸까요? 그리로 들어가려고 여는 걸까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열고 거기서 뭘 내가 응답받을 게 있어서 꺼내려고 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도 응답받는 거하고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땅에서도 풀리면 풀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응답에 사용되는 본문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한 본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특별히 열쇠를 가지고 푼다는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이 쓰던 관용구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썼느냐 하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쓰는 말인 거예요. 율법 학자들이 쓰는 말인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천국의 열쇠로 푼다는 것은 가르침의 열쇠를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의 열쇠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다른 이들도 천국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가르치는 그 일이 교회에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나 막 얘기하던 시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는 것을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만 말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교회에게 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설명하면, 너희가 전하면, 너희가 외치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이 천국 열쇠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참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교회가 이 천국 열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는 참 친해요. 우리끼리는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참 중요한 이유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친목회의 차이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여전히 밖에 있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이 땅에서 풀어서 그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바로 그 역사를 지켜왔다고 저는 믿어요. 태동기를 지나서 1975년 드디어 우리 소양성결교회 성장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기성 목사님이 7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을 건축하셨어요. 지금 이 본당입니다. 한 차례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이 본당을 직접 건축하셨던 분이 이기성 목사님이에요. 이기성 목사님 처음 75년도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당시 소양교회 예배드린 인원이 35명 정도였답니다. 그게 1975년, 40년 전입니다. 그 참 어려웠던 시절이죠. 참 힘들고 모두가 가난한 그 시절에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 이만한 건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됐겠습니까? 누군가의 전 재산이 들어갔고요. 누군가의 눈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혹자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물 속에 있는 그 많은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그 노력과 헌신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혼자 하신 건 아니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당시에는 이 빚을 내서 이제 교회 짓는데 많은 빚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쟁이들, 채권자들이 예배 시간에 온답니다.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헌금 걷어가려고 왔대요. 헌금 내면 거기서 이자 받아가려고 그 와서 뒤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으면, 야,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그것이 참 그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견뎌내는 거죠. 이기성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다가 8대 이정익 목사님이 오셔서 1981년도에 이 건물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했지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성전이 차워져 가는 모습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바로 70년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국 이제 63년 역사의 절반에 가까운 29년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이원호 목사님의 시대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기라고 볼 수 있겠죠. 1988년 4월 3일 4.3 전도대회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때에 10,000명 넘게 이 예배당을 하루에 14번씩이나 꽉꽉 채웠던 바로 그 전도대회.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성결교회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부흥사라고 했던 우리 이원호 목사님의 그 목회 속에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명한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하나님이 우리 소양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후원했던 일들이 바로 이 부흥기에 일어났던 것이죠. 100대대 교회를 건축하고 최근 20년 동안 우리 성결교단 내에선 가장 개척과 부흥을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이룬 소양제일교회 분립개척을 한 것도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누리 학교를 통해 장애인 사역을 감당한 것도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고요. 2004년도에는 선교관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매진했던 기간이 바로 이원호 목사님의 부흥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부임해 와서 이제 저도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무슨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와서 지금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공부하고 궁금해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참 우리 소양교회 걸어온 길이 자랑스러운 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고 또한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감당한 역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어가야 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왕 했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이름이나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이분들이 바로 지나온 60년의 그 귀한 평신도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종섭 장로님, 문영식 장로님, 박태선 장로님, 김영배 장로님, 백윤성 장로님, 이성용 장로님, 김기수 장로님, 정병희 장로님, 이성구 장로님, 최일정 장로님. 물론 그 외에도 우리 명예 권사님들 얼마나 이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숫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요즘 이게 유행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래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대개 저술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건물을 봅니다. 뭐 건물을 봅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최근이 아니라 이 80년대, 90년대 교회의 역사는 대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기 때문이지요. 자, 아래부터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63년이고요. 63년의 역사 동안 4번의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천막교회, 목조교회, 기역자교회, 그리고 현재 있는 이 건물까지, 그리고 선교관까지 우리는 4번의 건축을 했고요. 14번의 임직식을 했습니다.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숫자가 532명입니다. 63년의 역사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세웠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를 후원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의 사명 잊지 않은 것이 우리 소양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받은 사명은 유지하고 지키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까지도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대형교회가 어쩌니, 부자교회가 어쩌니, 뭐 교회 때문에 이러니,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니, 교회가 너무 무관심하니.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된 게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같이 다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설에 혹시 모여서
그런 말씀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야, 한국 교회는 저게 문제야.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저 안 돼.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혹은 교회 리더나 한국 교회 리더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비판하고 욕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린 자녀들 앞에서 교회 중직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아주 심각한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 즉 나와 교회의 사이가 어떤 사이여야 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오늘 모처럼 고향교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교회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 뭐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무슨 인터넷도 잘 돼 있는데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 가서 그 말도 많고 뭐 사람들도 많은데 교회 가봐야 맨날 뭐 똑같은 얘기하는데 교회 꼭 가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교회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교회에 약속하시고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승리의 약속을 교회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교회에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교회가 이깁니다. 시작. 교회가 이깁니다. 온갖 탄압과 박해가 있어도 교회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그 제국은 사라졌어도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사명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물론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또 개혁돼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50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3년간 우리 소양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람은 물론 달라졌지만 63년 전 그분들이 이 자리에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채워져 있지만 같은 사명, 같은 반석 위에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결국은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터이니 너희는 기죽지 말고 너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소양성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